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또 토론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그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마치 훈련의 프로그램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도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9장 말씀보다 좀 더 앞으로 쭉 보시면 9장 2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자막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좀 바닥 저 깊은 곳에 내려놓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어떻게 감히 여러분 누군가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고집, 아집을 좀 내려놓아야 그나마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여러분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손에 죄를 가득 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을, 죄악된 생각들을 가득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나 자신의 죄를 죽여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가르침을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가르침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이해한 내용을 과연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히려 그 가르침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요즘 지각하면 벌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각이 무엇인지, 지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뜻을 몰라서, 난 지각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각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학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지각을 하면 안 된다, 지각을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지각을 합니다. 지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는 것만큼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각을 잘 알고 있다면 지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를 과연 제대로 이해했느냐는 단순히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내가 지어질 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말의 뜻을 알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과연 실천하고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얼마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를 그들이 과연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오늘 말씀의 본문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잘난 사람인가? 경쟁하며 여러분 변론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더 크냐는 이 주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외모나 나의 지식, 나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끊임없이 상대방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은가, 상대방이 가진 것이 더 많은가, 내가 더 큰가, 상대방이 더 큰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변론하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더 나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자랑하고 스스로 그것을 통해 위로를 삼고는 합니다.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봐, 내가 마시는 공기는 당신이 마시는 공기와 질이 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키가 크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인가? 누가 제일 믿음이 좋아 보이는가? 누가 제일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누가 크냐,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똑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는요, 자기보다 큰 개를 만나면 큰 소리로 으르렁 짖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보다 자기가 작다는 그 열등감에 먼저 으르렁 거린다는 것입니다. 코뿔소는 순놈끼리 만나면 서로 뿔을 맞댄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코뿔소에 있어서 그 뿔은 상대방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 뿔을 맞댄다고 합니다. 하마는 입을 쩍 벌려서 서로 입을 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의 크기로 우열을 가리기 때문이지요. 공작새는 어떠합니까?
꼬리의 깃을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활짝 펴서 화려한지 그것을 서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내가 더 낫다, 너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누가 더 크냐는 것을, 과연 이것을 논쟁의 주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정말 전혀 가치가 없는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논쟁의 가치조차 없는 것을 가지고 서로 씨름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일으켜 가면서 누가 큰 사람인가 따지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좀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누가 크냐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왕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12명의 사람들이었고, 또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께 버림받지 않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출세하고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버티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미리 좀 서열을, 내가 너보다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그 서열을 좀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하면 여러분 때가 늦다는 것입니다. 미리 선을 긋고 미리 싹을 잘라서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과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냐,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를 놓고 지금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 어긋난 경제심, 이 욕심은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그 싹을 좀 잘라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49절입니다. 자,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느 날 요한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따르라,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좋아서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를 따르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보아하니 너에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 밑에 좀 들어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는 말과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 그것을 금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의 의식 수준을 좀 엿볼 수가 있죠. 오늘 요한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조차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좀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든지 말든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부탁을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 되겠습니까? 요한은 너무나도 유치하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나의 적대 세력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사람이 나중에 나와 함께 경쟁자가 된다면 그때는 골치가 아파오겠죠. 그때는 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그 행하는 행동을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의 한 사람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이 제자 요한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4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반전 이후에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라도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견제하고 경쟁하는 네가 낫니 내가 낫니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따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48절과 50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누가 크고 누가 권력이 많고 누가 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권력이 절대시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돈과 권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시대도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저 성공을 목표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있다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더 큰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는 어린 아이를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좀 놀라운 의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든든한 백을, 그러니까 좋은 인맥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 좋은 인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좀 비빌 줄도 알아야 되겠죠? 아부도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부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에게는 아무리 아부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아부를 떨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에게 잘 보이지 말고 나 말고 어린아이에게 잘해 주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아이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어린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여러분, 아이들은 힘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끊임없이 보살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래저래 귀찮을 수도 있고 또 하찮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던 그 대상, 그 시절 당시의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대접해 줘봤자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특히 내가 잘 되려면, 출세하려면 어린아이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잘해 주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환영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베풀었을 때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2배, 3배 그런 이익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영접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버려버리는,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오늘 어린아이는 영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나를 영접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찮게 여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는 어린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신 모습을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꼭 그것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그런 말씀 속에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지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그 이유 하나로 제자들이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제자들의 눈이 불을 켜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동시에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제자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일, 제자도의 길을 그들이 이미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할 것은 그 이유와 그 목적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가? 왜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가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끊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출세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굽신거리듯이,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입고 싶은 옷 안 입고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그렇게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일까요? 오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느냐를 놓고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어찌 보면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치 누가 더 겸손하나를 놓고 마치 서로 교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몰라서,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자도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제자들이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직시로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즉시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더욱 힘써 배우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4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그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그 국률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겸손과 섬김을 구하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